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노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말미암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가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 중에서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는 남의 아내를 위적으로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모세의 율법은 외적인 실태를 중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연의 내적인 죄, 마음에 품은 죄도 똑같은 범죄라는 것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의 씨앗은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음흉한 생각, 나쁜 마음을 품으면 거친 행동이 나오고 고운 생각, 좋은 마음은 자기 선행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가 근원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기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누구나 남자의 눈에 또는 여자의 눈에 잠시 잠깐 음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재산을 볼 때 부러워하고 탐욕이 잠시 들어올 수 있듯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것. 잠시 들어와 지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품고 있으면 죄가 행동으로 싹이 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남의 물건에 대한 그 욕심을 계속 품으면 마침내 도적질을 하게 되고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으면 결국 살인의 동기가 되고 그 음욕을 계속 품는 자는 간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잠시도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자신을 이기고 극기하고 극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되 철저한 회개가 눈을 뽑는 것 같은 그 아픔으로 하고 손을 자르는 것 같은 애통으로 적극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과 손은 죄의 두 중매꾼이라고 했으며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봄으로써 죄의 발단이 되었었고 여리고 성의 아간이 금과 은을 봄으로써 탐심이 생겨서 죄를 범하였고 삼손이 드릴라를 봄으로써 음욕에 빠져서 헤매었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실족게 했다고 눈과 손이 없이 한다면 우리들 중 누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하며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일어나는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수도사들 중에 성 베네딕트는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실제로 가시밭에 몸을 굴려서 복종시켰습니다. 음욕이 자꾸 솟아나니까 가시밭에 몸을 굴려서 음욕을 차단시켰고 성 안토니오는 극기를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35년 동안이나 견디어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옥중 고통을 감수하며 순교하신 것처럼 죄와 싸워 끊어버림으로 그 희생을 통해 천국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뜨자마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슬퍼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키포인트를 이루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도 멈추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최선의 갈 길이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가정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랑으로 결합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남녀가 이룬 가정을 정당하고 귀한 것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된 일인지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제1위. 하여튼 나쁜 것은 자살률이 위험하고 나쁜 것은 세계 1위가 지금 요즘에 대세입니다. 우리나라가. 70이 넘어서도 졸혼이라는 결혼을 졸업한다는 그런 데 있고,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태어난 공자님 말씀에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 자기 다스린 후에야 세상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이 가와만사성이라. 가정의 평화가 최고의 방책이라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이 화평해야 수신제가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근본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칼럼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있길래 아내의 종류를 7가지로 분류한 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들이냐. 호랑이 같은 아내가 있고 또 두 번째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또 세 번째 상정 같은 아내가 있고 그런 반면에 네 번째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고 또 누이 동생 같은 아내가 있고 또 벗과 같은 우리 동무와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종과 같은 아내가 있다고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어머니 같고 누이 같고 벗과 같은 아내를 다들 원한다고 합니다. 가장 음란하고 부패한 시대에서 산다는 우리들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이런 지키는 궁성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짐으로 적들이 마음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같다고 말한 솔로몬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비유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고르반 같은 그런 위선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넓은 들의 황금 벌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령님 동행하심으로도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삶의 열매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